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읽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인데 왜 사도행전 26장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그 앞에 부분이죠. 앞에 부분 사도행전 에서 9장인가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8장이죠. 8장에서 회심하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몇 번이나 이걸 반복하면서 그 회심하는 장면, 얘기하는 장면의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저희가 좀 더 이제 여러분하고 나눌 텐데, 자, 일단 어드벤트 대강절입니다. 대강절의 뜻이 뭐겠어요? 대강절이 이제 한국말로는 기다릴 때, 내려오심, 기다리는 걸 내려오심인데, 영어로 어드벤트의 뜻은 coming, 오심입니다. 오심. 예. 오심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준비하는 게 이 대강절이고, 자, 여러분하고 이 대강절 동안에 우리가 같이 성경 읽기도 하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오심을 대강절 동안에 기다리십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겠어요. 그럼 뭐 당연히 여러분이 뭐 목사님이 이렇게 쉬운 질문을 하시나, 당연히 예수님의 오심이지라고 말씀하실 텐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거를 기념하는 게 대강절입니까? 아니면 내가 다시 오겠다, 마라난타, 곧 오겠다, 예수님의 재림, 세컨 커밍을 기다리는 게 대강절입니까? 이미 오신 거는 우리가 늘 크리스마스 동안에 우리가 축제를 벌이고 축복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하지만, 아니 솔직히 우리 중에 예수님 다시 오심 기다리는 분 있습니까? 정말 나는 인생이 망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아무 희망이 없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나 와 버리셔라.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와 버리셔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다 망해버려라. 그냥 끝날 와라. 종말이 와서 다 예수님이 높은 거 낮게 하고 낮은 거 높은 게 하고 다 그냥 끝나버려라. 이런 분들, 정말 삶을 한탄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의 세컨 커밍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이면 세상 끝날 날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지금 세상 끝날 날 빨리 와서 내가 빨리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 여러분 얼마나 되십니까? 그렇게 기다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뭘 기다리는 걸까요? 뭐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이 나아지는 걸 좀 기다리는 거겠죠. 근데 중요한 기독교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축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죠? 아니, 진정한 축복과 의미의 인생을 주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끝났잖아요. 추수감사절 끝나자마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모든 가게들은 바로 스위치를 누릅니다. 무슨 스위치를 누르죠? 크리스마스 스위치를 누르죠. 크리스마스 불들이 다 찬란하고 이제 크리스마스 음악들이 모든 가게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크리스마스를, 이 대강절을 기다리는 것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과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마음은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크리스마스는 뭘 기다립니까? 기쁜 축복과 선물과 그런 걸 기다리죠. 근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선물을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한테 많은 사람이 왔어요.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한테 뭐 이렇게 시험하러 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사람 말고 예수님한테 와서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못 받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 와서 부탁을 했는데, 부탁을 하고 다 뭔가 받았는데 누군가 한 명은 뭘 못 받았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가복음에 12장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눠주게 하소서. 이 사람은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화냈죠.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들에게 이르되 삶과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이 사람 아예 그냥 그 소원을 거절당해 버렸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어요? 더 부자가 되고 자기가 가져야 될 걸 더 가지고 욕심을 부린, 탐심을 부리는 사람은 예수님한테 와서 못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소원을 빌고 받은 사람 많습니다. 병나음을 주십시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와서 부탁하고 받은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인생에 꼭 필요한 건 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나는 그것도 원해요. 이번 겨울에는 우리 아들이 바라는 컴퓨터 한 대 더 원해요. 절대 못 받습니다. 컴퓨터가 아무것도 없었으면, 전화기도 없었으면 하나 줬을 거예요. 근데 내 전화기를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아버지. 안 줍니다. 뭔가 더 원하는 사람은 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내가 지금 원하는 내 삶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선물을 받고자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대강절 동안에 예수님 오셔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대하는 사람 있으면 예수님하고 산타 할아버지를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강절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을 바랍니다. 제가 정말 물어볼게요. 정말 바래요? 아까 그랬잖아요. 대강절은 오심이라니까. 예수님이 오심.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시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말 필요한 거. 저거 정말 너무 아파요, 요즘에. 큰 병에 걸렸습니다. 오셔서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는요, 꼭 대강절 때 할 필요는 없어요. 1년 내내 하는 거죠. 1년 내내 나의 인생의 문제, 어떤 신분의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 깨진 거의 문제, 아픈 거의 문제. 이거는 1년 내내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한 거 예수님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근데 특별히 대강절 동안에 주님의 오심을 기도할 때는 우리가 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 내 삶에 오셔서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기도합니까? 그 기도하는 거 맞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기도합니까? 예수님 삶에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큰일 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살 수 없잖아. 여러분 우리가 요새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7년 전에 201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년 반 동안 우리 교회에서 사도행전만 봤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사무에서를 오래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한 6개월, 8개월 본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1년 반 동안 봤습니다. 1년 반 동안 저희 교회에서 7년 전에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일 강조한 성경 구절 뭔지 기억하시죠? 누구나 외워라. 사도행전 전체의 뼈대가 되는 사도행전의 주제.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거고 이 구절을 기준으로 예루살렘의 증인된 얘기. 사도행전 1장부터 8절. 사도행전 9장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증인된 얘기. 8장부터 12절. 12장부터 마지막 끝까지 온 세계에 증인된 얘기. 요 얘기를 기준으로 사도행전이 짜져 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의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사도행전은 원래는 사도, 제자들의 행한 것에 대한 책, 사도행전인데 영어로는 사실 사도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행전이죠. 액트만 있죠. 근데 우리는 더 뭐라고 이해된다고요?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고 이해된다고. 성령이 오셔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성령이 사람들에게 하셨나를 우리가 이해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은 내 인생의 깨진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내 인생의 건강을 해결해 줍니까? 내 마음의 평안을 줍니까? 아니죠.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이 뭐가 생겨요? 권능 생긴다. 권능. 파워가 생긴다고요. 무슨 파워? 사이킥 파워로 탱크를 움직여요? 저기 나한테 지나가던 차가 욕하고 지나가면 저 차 뒤집어져라.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죠. 무슨 파워? 증인되는 힘. 내가 나가서 증인되는 힘. 그게 성령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나가서 전하는 힘이 생긴다고. 근데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할게요.
지금 여러분 삶 중에 저에게 예수님이 대강절 중에 오셔서 성령이 제게 오셔서 저는 지금 너무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증인되고 싶은데 제가 너무나 지금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저는 성경도 열심히 읽고 싶고 저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싶고 저는 우리 교인들 어려운 사람들에서 기도해주고 싶고 나가서 말씀 전하고 싶은데 도대체 능력이 없네? 뭐라고 말할 줄 모르겠네?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 교인 중에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주님 일 하고 싶은데 도대체 성령이 안 오셔서 내가 주님 일 못하네. 그런 분 있으면 저를 꼭 좀 찾아오세요. 네. 우리 교인 중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일 하고 싶은데 성령이 안 오시네라고 여러분 중에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제 책임입니다. 네. 목사가 여러분에게 성령 받도록 이끌어주지 못한 거예요. 제가 다 벌받아야 됩니다. 그런 분은 저한테 꼭 오시면 제가 1:1 제자 양육하고 같이 기도원 올라가고 같이 금식 기도하면서 여러분 꼭 성령 받도록 제가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네. 왜요? 좀 삶이 바쁘잖아. 나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내 삶이 지금 꽉 차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삶도 주체를 못 하겠는데 거기 예수님 한 번 더 오셔가지고 성령 오셔가지고 갑자기 내가 헷가닥 넘어가갖고 막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말씀 전하고 해외로 선교 다니고 막 모여서 기도하고 그럴 여력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럴 여력도 없고 별로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그게 목사인 저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대강절에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지금 몇 달 때 회의를 해요. 대강절 때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볼까요? 대강절 특세, 우리 대강절 특세, 한국말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해볼까요? 대강절 성경 통독을 해볼까요? 대강절 뭘 해볼까요? 우리가 막 계획을 합니다. 근데 계획을 할 때면요, 사람이 상상을 하잖아. 우리 바보가 아니잖아. 이 계획을 하면 사람들이 따라올까? 대강절 특별 새벽 기도라면 사람들이 나올까? 대강절 말씀 읽기라고 대강절 산기도를 준비하면 사람들이 올까? 안 올 것 같아요. 왜? 원하는 게 없는데 왜 와? 아니 내가 새벽 기도도 나오고 산기도를 가고 금식을 하면 드디어 기다리던 그 성령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할 수 있게 되겠다. 아니,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돌릴 거 아닙니까? 근데 마음속에 지금 바빠 죽겠고 할 일도 많은데 굳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헷가닥 해가지고 지금 말씀 전할 그러고 싶지 않은데 누가 그걸 하겠어요? 그게 저의 고민입니다. 무슨 프로그램을 돌리지?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거 여러분한테 할 수 없이 했어요. 할 수 없이 대강절 성경 읽기 하루에 한 3절에서 5절만 읽으면 돼요. 제가 목사인 제가 창피하게 대강절 때 아무 프로그램 안 할 수도 없고 대강절 성경 읽기 보니까 대강절 성경 프로그램 중에 인터넷 돌아다니는 것 중에 진짜 막 센 거 인텐시브한 거 있는데 제일 가볍더라고. 하루에 한 3절에서 5절만 읽어주면 되길래 가장 가볍게 미니멈으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이 프로그램을 제가 골랐습니다. 제가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저 세게 좀 크게 여러분하고 열심히 하자 이러고 싶은데 도저히 하실 것 같지도 않고 하시고 싶어 하시지도 않은 것 같아서 제일 낮은 걸로 골랐어요. 이것도 몇 명이나 따라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1년 성경 통독 프로그램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시고 새벽 기도도 좀 너무 저조하세요. 예, 그래서 제가 별로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에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그렇게 예수님 안 찾으려고 하시는 이유를 저도 좀 알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그 일이 요즘에 저한테도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제가 여러분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 고민하는 것들이 있는데 대강절도 고민하지만 내년 선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7년 차에 선교를 계속 다녔어요. 근데 내년 선교는 참 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가시려는 교인도 없지만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좀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예, 지난 7년 동안에는 우리가 그냥 꾸준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의 큰 위기라고 생각하고 목사님들 걱정하는 게 팬데믹 전에는요 우리가 다 그냥 했어요. 매년 하는 거니까 매년 추수감사절 점심도 하고 매년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매년 광복절 체육대회도 하고 매년 가던 선교들도 우리가 다 갔어요. 근데 팬데믹 동안에 우리가 3년을 안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에 이 질문이 했어요. 다시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거 꼭 다시 해야 되냐? 이제 팬데믹 동안에 안 한 습관이 돼갖고 꼭 여름 성경학교 꼭 해야 되는 거냐?
그 광복절 체육대회 꼭 해야 되는 거냐? 그 추수감사절 꼭 해야 되는 거냐? 팬데믹 동안에 안 해봤더니 안 하고 넘어가도 인생에 큰일 없더라. 이게 많은 교회들의 고민이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그런 고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선교 꼭 가야 되냐? 팬데믹 동안에 안 가봤더니 안 가도 뭐 큰 벌도 안 내리고 뭐 지구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더라. 이런 고민들이 저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여러 번 나눴지만 우리 교회는 7년 전에 왜 선교를 가게 된지 기억하세요? 저도 7년 전에 인생에 처음으로 선교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크게 성령 경험을 했잖아요. 목사인 제가 개심하고, 컨버전이죠, 영어로. 저도 그 바울의 회심과 웨슬리 회심처럼 제가 7년 전에 크게 회심하고 마음이 막 뜨거워져서 진짜 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제게 임하셔가지고 막 그냥 말을 해야 되겠더라고. 성령이 임하니까 막 말을 해야 되겠어서 나가서 전도하느라고 우리 교회가 선교를 다녔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가 구걸하는 이 거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요, 제가 7년 전에 사도행전을 1년 반 동안 읽으면서 그때도 설교했죠. 그때는 제가 어떤 거에 집중해서 설교했냐고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누가 누구를 봤습니까? 이런 제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거지가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는 걸 보고 거지가 베드로를 봤어요. 거지는 베드로를 보죠. 왜 봅니까? 뭐 좀 달라고. 여러분 가장 쉽게 여러분 하이웨이에서 딱 하이웨이 입구에서 멈춰섰어요. 아니면 큰 신호등 앞에 교차로에서 요즘 멈춰섰어요. 누가 있습니까? 누군가가 팻말을 하나 딱 들고 서 있죠. 베테랑입니다. 뭐 집이 홈리스입니다.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 사람 여러분을 봅니까? 안 봅니까? 팻말을 들고 교차로에 서 있는 사람이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러죠? 차를 여러분하고 눈을 맞추려고 차를 보고 있습니다. 왜? 차 안에 있는 운전수하고 눈을 맞추려고 그러죠. 저 사람이 나에게 5불이라도 줄래나? 20불이라도 줄래나? 그럼 운전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듬더듬거립니다. 그 사람하고 눈을 안 맞추려고 더듬더듬거리죠. 무슨 말입니까? 원하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나한테 좀 달라고. 제가 여러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게 있거든. 여러분도 나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도 지금 저에게 뭘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목사님이 내 마음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실래나? 여러분 나 안 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뽐 보고 있는 사람은 저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저를 다 보고 계시니까 참 좋습니다. 누가 누굴 봤어요? 성경 구절에. 거지가 예수님 봤어요? 아니, 거지가 베드로를 봤어요? 베드로가 보잖아. 거지는 베드로에게 구걸하려고 봐요. 거지는 그냥 봤더니 베드로가 주목해서 봤대. 베드로가 look straightly, 영어로. 거지는 그냥 뭐 돈 좀 줄래나? 이 사람 저 사람? 베드로가 눈을 확 쏴본 거야. 너!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를 봐라. 베드로가 지금 나를 봐라 그럽니까? 베드로는 지금 잘생긴 나를 봐라? 이런 거예요? 베드로의 눈이 지금 복음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죠. 방금 성령 받았잖아. 베드로가 지금 오순절 성령 방금 받고 3,000명 전도하고 속 안에서 지금 부글부글 끓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갖고 예수님이 한 일을 자기도 하고 싶어갖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국말로 울고 싶은 애 뺨 때려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거지가 툭 건드려줬어요. 베드로가 신나갖고 확 눈 맞추고 나를 봐라. 응? 지금 나간다 성령.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나도 너에게 하고 싶다. 지금 막 눈이 총총연한 베드로가 나를 봐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게 지금 가득한 것, 내 안에 가득한 것, 내 눈동자에서 좀 쏟아져 나오려는 것, 내 입에 쏟아져 나오려는 것, 내게 있는 것 너에게 주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7년 전에 제가 그래서 외국에 뛰어나간 거예요. 그때도 돈이 없었고요. 그때도 바빴고요. 그때도 선교를 못 나갈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냥 쏟아져 나오니까 그때 우리 교인들한테 제가 굉장히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냐면 설교를 진짜 오래 했어요. 한 설교를 45분, 50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때 우리 교회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제발요 이런 사람까지 있었어요. 네. 설교를 그냥 막 쏟아져 나오니까 뭐 별로 뭐 이렇게 제가 논리적으로도 못하고요. 그냥 막 사도행전에 있는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베드로가 쏟아져 나오듯이. 그때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선교를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왜 선교 안 가고 싶게요? 그렇게 7년을 선교를 다녔는데 교회가 안 크네. 이 문제에 제가 봉착했습니다.
그리고 뭐 선교를 가서 뭐 굉장히 좋은 일도 많았지만 막 대단하게 막 정말 막 뭐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돌아오고 막 그 감동과 뭐 이렇게 증인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진짜 막 장님이 눈을 뜨고 막 앉은 바 일어나고 또 그런 일은 또 없더라고. 예. 그리고 저한테는 큰 상처인 게 지난 7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저랑 선교를 많이 간 분 중에 절반이 지금 교회에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사를 갔든 뭘 했든 절반이 교회 지금 안 나와. 내가 지금 대강 따져봤더니 제가 선교를 또 가고 싶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했는데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별로 안 기다린 이유 압니다. 기다려본 적 있었죠? 여러분 지금 이 나이까지 교회 나온다는 거 한번 인생에서 예수님 경험했잖아. 그죠? 경험했고 뜨거웠고 주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는 것 같았어. 그러면 주님이 내 마음을 터치해서 성령이 내게 오셔서 주님의 복음의 전사가 돼서 나가서 전하고 기쁘고 내 말에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교회가 막 풍성하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변하고 그 사람들이 변해야 되는데 그런 일 별로 없잖아요. 그죠? 믿어봐도 별일 없대. 이 마음이 별로 기대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아는 게 아니라 저도 되게 미안해요 여러분한테. 왜냐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2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하고는요. 제가 뭐 하자 그러면 여러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뭐 제자 성역 공부합시다 하면 전교인이 한 60%가 다 나오기도 하고 옛날에는 금식기도 사인업하면 훨씬 많은 사람이 사인업하고 옛날에는 새벽기도 전에도 옛날에도 했었거든요. 그래도 옛날에는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나왔어요. 옛날보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이 덜 나오십니다. 제가 죄송해요. 그때 나와서 그때 새벽기도 하고 그때 금식기도 했을 때 여러분 삶에 확 뭔가 있었으면 더 잘 나오셨을 텐데 교회에서 제공한 프로그램들에 크게 인생에 뭔가 없으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자 그래서 그때도 해보고 우리 매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신년 때 뭐예요? New Year Resolution, 커밋먼트. 우리 교회 처음 할 때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뭐 커피를 끊겠습니다, 설탕을 끊겠습니다, 뭐 성경을 통독하겠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 했잖아. 그죠? 매년 그 숫자가 줄어듭니다. 해봐도 별거가 없더라고. 저도 지금 그 문제에 봉착해서 내가 뭘 기대해야 될지 모르겠어. 7년 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확 뒤집어져가지고 한 3년 5년 막 뜨겁게 선교했어요. 그럼 나는 그걸 다시 한번 기대해야 되나? 다시 한번 성령님 오셔서 그때 불 지폈던 지금 사그라드는 마음을 다시 불 지펴 주시옵소서, 다시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기대해야 되나? 여러분도 그걸 기대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 진짜 원하는 것, 예수님이 오시면 나에게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틀 전에 한국에서는 큰일이 있었습니다. 뭐 큰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또 뭐 이태원에서 대형 사고가 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김선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광림교회의 목사님이셨어요. 들어는 보셨죠?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감리교 중에 가장 큰 교회입니다. 전 세계 가장 큰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고 이 광림교회는 전 세계 감리교 중에 제일 큰 교회. 한국은 전 세계 1등 많이 먹어요. 참 기분 좋지 않습니까? 뭐 술 소비량도 1등이고 뭐 개인당 뭐 여러 가지가 1등인데 전 세계 감리교 중에 가장 큰 교회. 여러분 우리 미국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는 아담 해밀턴의 처치 오브 레저렉션 교회, 아마 텍사스에 있는 거. 아담 해밀턴의 처치 오브 레저렉션 교회에 가면요, 교회 큰 전면에 스테인드 글라스로 기독교의 역사를 다 뭐 예수님 피로 다 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역사를 다 해놓은 것 중에 현대에 살고 있는 사람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김선도 목사입니다. 김선도 목사는 스테인드 글라스로 해놨어요. 여기다 저 보라색 저 옷 입고 저 모습을 해놨습니다. 너무 유명하거든. 한 세대에 전 세계 한 100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 100,000 그 교인들을 만들어 보셨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제가 즐겨보는 한국 드라마 있는데 그 재벌 뭐예요? 재벌 3세? 재벌집 막내 아들. 그거 여러분 보시는 줄 모르겠지만 한국의 격동기를 다룹니다. 저 때는요, 저분의 한국 교회를 할 때는 한국 자체가 교회와 경제와 민주화와 모든 게 격동기였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냥 뜨거웠죠. 그러면서 교회가 미친 듯이 성장해서 전 세계의 가장 큰 교회의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분이 93세 일기로 11월 25일이니까 이틀 전에 돌아가신 겁니다. 예. 저분이 돌아가신 걸 제가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저 세대가 다 갔구나. 저 세대에 쟁쟁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 아시잖아요. 옥하는 목사님, 또 저 한국교회, 저 세대,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뭐 저 세대의 그 한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그 쟁쟁한 목사님들이 드디어 다 가버리셨구나. 거의 다 이제 가버리신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때 한국을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이 나요. 저는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에 제가 있었잖아요. 제가 뭐 저희 교회가 막 미친 듯이 크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뜨거웠어요. 한국 교회. 그걸 지금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의 그 불꽃, 아까 말한 그 성령으로 막 그 베드로가 눈이 부글부글하면서 나를 좀 봐라 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그런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막 그냥 성령을 전해줘서 교회가 막 크고 부흥하는 그 시대가 한국 교회에 있었죠. 그리고 그 시대가 다 갔습니다. 그 불꽃이 소진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의 막 설교를 인터넷으로 보시면요. 그 소진하는 게 아까워서 그 소진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다시 성령이 내려오게 한국교회 다시 부흥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다시 돌아옵시다. 막 그런 설교가 인터넷에 넘쳐나요. 그분들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으며 그 부흥이 소진하는 것을 안타까워서 회개하자고 소리를 지른 그 세대가 이제 거의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뭡니까? 그 성령의 불꽃이 소진하고 줄어드는 그 시기를 한국교회가 겪었죠. 그 한국교회가 겪는 걸요. 우리 교회도 똑같이 그냥 겪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겪는 걸 저도 겪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세대예요. 부흥이 성령이 오셔서 막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성령이 30년마다 와 주셔가지고 성령 왔을 때 30년 동안 뜨거웠다가 개인적으로 나는 5년 동안 뜨거웠다가 사그러질 때쯤 또 오시고 또 오시고 또 오시면 참 좋을 텐데. 그리고 우리는 그걸 바래가지고 성령이 소실한 것 같으면 이제 산기도 다시 가야 되나? 다시 금식해갖고 그 성령 막 이끌어내야 되나? 막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반복이 안 됩니다. 그렇게 반복이 안 되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마음을 좀 일으킬까요? 다시 어떻게 전에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뜨거움을 회복해서 산기도 가보고 금식해서 다시 그때 일을. 근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죠. 그러면 뭐 다시 또 한 3, 4년 뜨거웠다가 또 식고 또 뜨거웠다가 또 식고 힘들어. 기독교가 뭔가? 예수님이 뭔가? 나는 기독교인으로 도대체 뭘 하려는 건가 평생?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읽은 구절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는 게 한 4-5번 나와요. 사도행전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자기가 누군지 증명해야 되니까 예루살렘 제자들 앞에서도 말하고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말하고요. 벨릭스 황제 앞에서도 말하고요. 이제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으로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는요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말하는 건데 왕이여라고 말하는 헤롯 아그리빠 2세는 헤롯 대왕, 예수님 태어났을 때 아기들 다 죽인 헤롯 대왕 있잖아요. 그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 헤롯 대왕인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 얘기하고 나면 더 이상 사도행전 끝까지 사도 바울이 자기 증언하는 얘기는 안 나와요. 왕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 만났는지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다메스상으로 가고 있는데 빛이 쫙 나타나가지고 내가 눈이 멀고 그때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그 똑같은 증언을 3번, 4번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때마다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정제돼. 그리고 조금씩 더 말이 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전에는 이렇게 말 안 했어요. 그때 나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요 말이 붙었어요. 이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전에는 이런 말이 없었거든. 이런 말 들은 적 없잖아. 그때 그냥 끌려가지고 다메섹 가서 아나니아가 눈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증할 때는 일어나 발로 서라. 너 좀 일어나라. 딴 말로 성경에서 딴 말로 우리가 뭐란 것입니까? 일어나 허리를 묶고 대장부가 되라. 그런 말처럼 되지 않습니까? 일어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과 너로 나의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한다. 이거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지금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너로 하여금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하는 건데 나를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오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대요. 자, 저는 여러분이 이 돌아온다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return, 돌아온다. 뭘로 돌아가요? 빛으로. 네.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디에서 돌아가는 겁니까? 어두움이 있다가 빛으로 돌아가는 거고 사단의 권세에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에는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두움에 살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탄의 종으로 살았어요. 사탄의 권세에 살았어요. 예수님 믿고 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이걸 생각하셔야 되죠. 이 일이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성령을 받아봤습니까?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 일이 있긴 있었어요? 이 일이 그런 것 같아요가 아니라 이 기억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내 인생은 어둠이었지.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나는 빛으로 나아왔다. 내가 그때 어둠이었나? 그때나 지금 예수님 만나기 전이나 예수님 만난 지금이나 나는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면 아직 못 만나신 겁니다. 아직도 어둠에 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온 기억이 있어야 돼요. 그때 내 인생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내가 사단의 권세에 묶여 있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게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경험한 증거입니다. 그게 일단 여러분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 앉아있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무슨 힘으로 지금 매주 교회 와서 앉아있겠어요. 그때 예수님 모르던 시대에 어두움과 사탄의 권세에 있었는데 빛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 그걸 기억하는 여러분은 이제 한 가지를 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빛으로 돌아와야 된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하여 죄사함을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독교의 가장 기준되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 대강절 동안에 기다릴 때는요, 이거를 먼저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왜 기다리나? 전에는요, 솔직히 말하면요, 산타 할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조금 헷갈렸어요. 영어로 하면 오버랩 됐어요. 그분이 오시면 인생도 잘 되고 기쁨도 마음속에 넘치고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나고 내 인생 기쁨과 즐거움과 의미와 부흥과 복음 전함이 넘쳐야 돼. 근데 그 시간을 한번 거치면요, 거품이 빠집니다. 어떤 거품이 빠지냐면 기쁨 별로 없대. 부흥도 별로 없대.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내 인생 획가 뒤집어지고 기쁨 막 굉장한 있을 줄 알았는데 별거 없네. 별거 없네. 뭡니까? 부흥과 성공은 이제 슬그머니 빠지는 겁니다. 부흥과 성공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한국교회. 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일이 진척되던 때가 있었고요. 한국교회. 여러분의 삶에도 있었고요. 제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라 그래요? 네 발로 이제는 서봐라.
성령님의 힘으로 밀림을 당해서 성령의 강권함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너 스스로도 한번 해봐라. 그때는 전쟁에 나가면 막 장군이 내 옆에서 막 나를 왜 싸워줘서 난 그냥 따라가면서 그냥 가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장군이 없어. 그래도 가겠느냐? 무슨 목적으로?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시고 내 인생은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분을, 내가 경험한 그분을 나도 사람들에게, 어둠에 살고 있고 사탄의 권세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기 위한 그 목적만 가지고,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내 인생이 더 안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그 목적을 수행하는 동안 교회가 안 클 수도 있어요. 그 목적을 수행하면서 교회가 크던 때가 있었어요. 그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그런데 그런 때도 하겠느냐? 이런 질문이 이제 우리의 삶의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모님하고 별로 상의를 안 했지만 선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를 이번에 제가 선교를 못 갈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아들이었거든. 우리 아들이 지난번에는 큰 고등학교 딸이 집에 있어갖고 아내가 일가도 딸이 중학생 아들을 보면 되니까 뭐 맡겨놓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교를 가면 애가 혼자서 아주 장시간을 저녁에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들 때문에 이번에는 못 가고, 교인들 아들도 아무도 안 간다고 하니까 혼자 가서 뭐 하나 해서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을 해봤더니 7년 전에도 그것보다 더 큰 안 갈 이유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막 성령의 강권함으로 막 쏟아내야 될 게 있어서 그래서 갔어요. 지금은 성령님의 강권함은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성령님의 강권함이 있어서, 내 인생에 막 그냥 기쁨이 있어서, 막 부흥이 있어서 갔는데 성령님의 강권함도 없고 부흥도 없어서 안 가면, 그러면 나는 그때 가짜였구나 라고 말하는 꼴이 되는 게 아닙니까? 나는 그때 내 결단과 내 결심으로 아무것도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고 좋은 게 없고 성공이 없었지만 나는 주님을 향한 내 마음으로 갔다. 7년 전에 또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내가 그때 섬길 때는 분명 주님을 위해서 했다. 그런 마음이 그때는 있었는데 사실 그 마음과 더불어 다른 것들도 있었죠. 다른 것들이 다 사라진 순간에 여러분이 예전에 하시던 거를 안 한다면 그럼 나는 그때 잘 돼서 그냥 한 거야 라고 말하는 것밖에 되는 게 아닙니까? 대강절은요, 뭘 기다리는 겁니까? 성령님을 기다립니까? 성령님은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은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기다렸는데 안 오신 게 중요한 거예요. 기다렸는데 매번 왔어요. 그럼 여러분은 뭡니까? 그냥 오는 걸 기다린 거야. 근데 2000년 동안 안 오신 분을 2000년 동안 2000번 쉬지 않고 기다렸어요. 대단한 거죠. 교회가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재림을 안 하신 예수님을 2000년 동안 2000번을 기다려봤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를 그렇게 여러 번 오랫동안 안 오셔서 실망하는데 기다려본 적 있습니까? 내 인생의 성령이고 예수님이고 안 오시는데 기다려봤어요? 올해도 그걸 한 번 더 해보는 겁니다. 대강절에. 작년에 대강절에 뭐 큰일 없었어요. 그전에도 없었어요. 뭐 큰일이 있었는데 큰일이 있었다가도 그냥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이 뭘 만듭니까? 그분이 오심을 만들어요? 내가 그분에게 가는 걸 만듭니다. 그 기다림의 모든 시간들이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만들어 이전에는 성공과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 그 일을 했는데 성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별거 없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본질의 마음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그 자신을 증명하고 그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대강절이고 그 스스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